14절부터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큐티 세미나랑 청년의 헌신 예배가 겹쳐 있어서 어정쩡하게 중간 말씀을 하나 읽었습니다. 청년들이 늘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청년의 설교를 내려가도 설교를 무지하게 이렇게 길게 하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도 12시에 딱 끝나면 좋지만 우리 교회는 설교가 이제 조금 다른 교회보다는 긴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짧은 편입니다. 그죠? 세상의 시리를 다 따라갈 수는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톨릭 예배는 의식인데 기독교 예배의 본질은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이제 본질입니다. 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육신은 떡으로 살고 육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떡이 힘이고 떡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떡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떡을 먹듯이 이제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도 두루마기를 먹는다는 건 종이를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데 그게 이제 때때로는 입에는 쓰지만 배에 달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떡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감을 통해서 도무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었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40이 돼서 결혼을 하고 직장도 있고 애도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험을 할 수 있습니까? 모험 못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요즘 그 MBC 부사장 좀 하시다가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셔서 무슨 교회죠? 제 설교는 잘 안 듣지만 베이직 교회 그 목사님이 MBC 방송 아침마당인가에 나와서 자기 와이프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이제 1, 2년만 더 있으면 이제 MBC 사장도 되고 주식도 엄청나게 나와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직장 그만두고 가자 그러니까 몇 년만 참고 이렇게 뭐 먹고 살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그 믿음이 좋던 아내가 제일 먼저 반대를 하더라. 그런
나이 50대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려고 하니까 걸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기도하던 와이프인 권사가 반대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그때 자기 와이프가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양반 이거 형편없네.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안 거네.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실패해도 되는 순간이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순간. 그게 언제요?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에 뭘 꼭 경험하면 좋으냐면 이제 제가 대학생 때는 교회에서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 가지를 헌신했어요. 물질, 그다음째 영혼, 그리고 이제 재능. 그래서 이제 달란트를 선보이기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이제 한 달 동안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한 달 동안 자비도 아껴서 그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청년의 때는 꼭 헌신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자기 자신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앞에 제일 중요한 게 헝그리 정신이라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용감한 거거든요. 한번 모든 걸 잃어볼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의심이 되고 확신이 없는데도 자, 나는 마음에 의심이 되고 확신이 없어요. 근데 한번 순종해 봤어. 그러면 너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십니까? 나는 믿는데 순종을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뭐 순종을 못했지만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너한테는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의심이 되는데 순종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들 둘이한테, 큰아들한테 너 저 가수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예. 너무 대답은 잘했는데 가서 일을 안 해요. 작은 아들한테 너 가수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런데 후회하고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겁니까? 둘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언젠가 믿음에 막 확신이 들면 난 그때 순종할 거야. 죽는 날까지 그날 안 옵니다. 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모험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청년 때 잃을 게 없어요. 확신이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걸고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에 거는 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건 이성적으로 조금 미친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건 안 맞아.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잘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교회 일을 잘하는 거 믿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 그 은사가 있는 거지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열심을 내는 거,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열심을 낸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죠? 은사는 있는데 뭐는 안 걸어요? 자신의 인생을 말씀에 안 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은 내가 배우고 내 마음에 확신한 것에 거하는 것.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대 말씀에 여러분은 인생을 던져요? 결혼했고 와이프가 있는데 애가 자라는데 거기 내 인생을 던지는 사람은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죠. 50대예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는데요. 그러면 언제요? 자식들 다 크고 이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을 그때 내가 나이가 75세 아브라함처럼 그때
나는 말씀을 쫓아갔고 이러면서 그때 한번 던질래요? 인생 다 갔는데? 헌신은 어디에다가 자기를 던지는 거냐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한 민족을 딱 일으키기를 원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민족을 일으키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거룩한 민족을 일으키는 데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리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런 한 민족을 일으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신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모세야, 나는 이 민족이 말씀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길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렇죠. 말씀을 먹고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야, 목사님 믿음 좋다. 아니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건 그냥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 거기 은사가 있어서 잘하는 거지 그 사람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제가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저도 믿음이 부족해서 저도 확신이 흔들려서 저 인생을 던지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은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청년의 때입니다. 헌신은 어디에 헌신을 한번 해보는 거냐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데 청년의 때에 말씀에다 자신의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을 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없을 때 한번 실패해도 괜찮을 때 그때 말씀에다 자신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되네. 그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내 인생을 거기 한번 던져서 모든 걸 잃을 각오로 던졌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내 인생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보장이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생을 걸만하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요즘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미국도 가서 살고 카나다도 가서 살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 외국 가서 여권 받아서 뭐 이렇게 시민권 받아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누가 날 지켜줄 거예요? 거기 경찰이 있어요? 외국인에 대한 뭐 특별 보호법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디 가서 죽임을 당하면 그게 끝인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간 75세 아브라함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걸어봤던 사람이 마지막에 네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어떻게 드립니까? 그 아들을 희생해서 드린다면 절대로 못 드려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아들 못 드려요. 어떻게 아들을 드리겠습니까? 내 목숨을 드리죠. 어떻게 아들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뭡니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니 자기가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는데 아들이 있으리라.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처녀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나는 당신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성경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여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믿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건 겁니다. 처녀가 아기 가지면 맞아 죽잖아요. 결혼은 어떻게 할 거고, 정혼한 남자는 어떻게 할 거고. 근데 하나님이 정혼한 남자의 꿈에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왜?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거든요. 그걸 언제 해볼 수 있는 거라고요? 정년회 때예요. 근데 정년회 때 신앙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좀 교회 직분도 맡아서 열심히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지식과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배워야 되죠. 확신해야 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거해야 돼요. 거한다는 건 산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자기 한번 인생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트라이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서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책임져 주시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본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너 하나님 봤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봤습니까? 꿈에서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믿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대하면서 수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갈등은 뭐냐면 떡으로 살아갈까 말씀으로 살아갈까 환경에 반응할까 말씀에 반응할까 라고 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 줄 알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바라볼까? 여러분 뭘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를 바라볼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까?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까? 그래서 신앙은 시각이에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와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처한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야.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겁니다.
너의 그 담대함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은 이 세상 돈에서 오는 힘이 새 힘이 아니에요. 누가 내 뒤를 봐주는 백에서 오는 힘이 새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막 새 힘이 솟아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뭡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처한 병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뭡니까? 절망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뭘 바라보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매개가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볼지라, 그 주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음성이 기억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기억나고 거기서부터 새 힘을 받아서 내게 찾아오는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과 폭풍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며 맞설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뭡니까? 두려움이 없이 맞설 용기는 내가 받은 약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약속을 내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수없이 전쟁에 이기고 이렇게 했지만 모세가 죽고 나니까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 오합지졸, 이 불평덩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을, 군대도 아닌 사람들이 말끝마다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전쟁을 이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만 행해라. 네가 이기는 거 아니야. 그냥 너는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만 해. 죽을 각오로 그냥 순종만 해라.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약속을 준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전쟁에 패한 적이 있습니까? 아이성 전쟁에 패했는데 군사들의 사기가 확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그래서 아간을 제하고 나니까 가나안 중부 지역 전투에서 대승하고 남부 지역 전투에서 대승하고 북부 지역 전투에서 대승합니다. 왜? 이길 힘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을 잘하는 군대였습니까? 그 군대는 전쟁을 잘하는 군대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군대였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거기 자기 말씀에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건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야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저 바로에게 가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제가요? 아이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야 이 손을 네 품에 넣었다 꺼내와라. 꺼내니까 문둥이 손이 돼 있어요.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깨끗해졌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야,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 있어요. 지팡이 잡아라. 다시 지팡이 돼 있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뭐합니까? 기도는 모세가 해막을 만들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막 움직여서 부려먹으려고 기도한 겁니까? 아니에요. 들으려고 해막에 나간 거예요.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 때는 뭐가 없었습니까?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처럼 내 얼굴을 대면하여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뭘 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시를 주지 않잖아요. 뭘 줍니까? 성경을 줍니다. 모세 오경.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받은 건 뭐죠? 성경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모세처럼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을 뭐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해라는 거예요. 그 묵상은 모세에게 회막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묵상은 그 모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였어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비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이 나한테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소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듯이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고 소화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내 인생을 거기 걸어보는 거예요. 청년회 때 제일 중요한 헌신은 저는 청년회 때 인생의 신앙의 8, 90%가 결판 난다고 생각해요.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본 사람.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지 않고 늘 뭡니까? 지식을 쌓으면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한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잘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의 응답을 줄 때도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성령은 신비주의에 빠져요. 또 성경은 있지만 성령이 없는 성경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메마르게 만들죠. 지식은 갖고 있지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이 메말라져요. 그런데 성경이 없이 성령의 막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데 뜨거운데 그는 신비주의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귀신이 응답했는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위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경 가운데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뭐라고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청년의 때에 배워야 되고 헌신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 묵상에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묵상하고 깨달아진 말씀에 인생을 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항상 주일 오늘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난 낙심이 돼.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래 잘 사는데, 자식도 저래 잘 되는데 내겐 기쁨이 없어요. 늙어가는 몸을 봐도 기쁨이 없고 사업체를 바라봐도 기쁨이 없고. 근데 주님이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내 삶에도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기뻐하라! 기뻐하는 원인이 뭐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안에 소망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삶의 의욕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나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들었지만 그게 남의 얘기지 그렇게 되나? 오늘 좋은 얘기 들었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은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단지 주님의 말씀, 오늘 내가 가난해도 기뻐하라는 말씀, 오늘 내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어도 기뻐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왜 기뻐해야 되지? 왜 기뻐해야 되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해라. 복음이 내 마음의 기쁨의 원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왜?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니까. 근데 오늘도 설교를 듣고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갑니다. 목사님 또 일본 선교 가는데 헌금하라는 얘기다. 헌금하라는 얘기. 기도하라니까요. 헌금하라는 얘기라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번 한 주간 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이런 말씀은 순종할 수 있잖아요. 또 청년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인생에 말씀을 거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에 그거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해요. 청년 때는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볼 수 있는,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크기는요, 내가 은사가 있다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가 우리 인생의 크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쳐라. 그런데 그걸 바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예요.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이구나.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구나. 아니요. 아들을 사랑했어요. 살려줄지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거기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어서 비록 마산이라는 변방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세상의 중심에 다윗은 변방에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지만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 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궁궐에다 갖다 놓잖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